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부탁을 받고 발람은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은 발람은 모압의 신인 바알 신전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진을 친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주술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때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발락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죠. 장소를 옮기면 혹시 저주의 말을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다른 장소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빔 들판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처음과 동일하게 7개의 제단을 쌓고 7개의 수양과 그리고 수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속의 왕인 발락과 또 이방신의 거짓 예언자인 발람이 한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롭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 계심으로 인해서 대적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이 편의 선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첫째로 일의 성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서 이렇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가서 저주를 해달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발람과 발락은 같이 다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였습니다. 발락이 생각하기를 발람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그 규모에 이제 두려워서 혹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이렇게 뭔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일의 성공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또 징크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환경과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리면 징크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기장에 들어갈 때 왼발을 먼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을 칠 때에 미역국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징크스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 여부,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질병, 모든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이 후회가 없다,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후회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후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그런 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표현 방식을 이제 의인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나 성품,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잘못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못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이 없으시다 또는 후회가 없으시다 하는 그런 말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를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들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마술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맞설 마술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들소와 같은 힘,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서 비유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들소와 같은 힘의 비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들소와 같은 고작 그런 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을 아주 이렇게 저돌적이고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한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니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발람이 여러 가지 많은 주술사들 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역시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도 역시 자신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과 군사들과 싸울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늘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그런 이 많은 경험들이 운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나다닐 때에 항상 생각되는 것이 1초만 늦거나 1초만 빨랐어도 사고가 날 뻔했고 어려움을 당할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의 성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보호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